할렐루야.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 이렇게 이겨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두려움을 알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자꾸만 잘 나가면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두려움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클럽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젊은 청년들이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은 젊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젊음이 정말 겁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겁대가리를 상실하게 된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코로나에 걸리면, 확진자가 되면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그제서 깨닫게 됩니다. 대구에 35살 된 아가씨가 있었는데요, 논술 강사로 아주 잘 나갔던 과외 선생이었습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맛집 투어할 정도로 안정된 삶을 살았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하순에 목이 아프고 감기 몸살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3일 날 보건소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그리고 3월 3일 날 생활치료시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는 코로나 걸렸으니까 몇 달 쉬고 연락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자매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얼마나 열심히 스스로 체온과 혈압을 재면서 퇴원해서 원래 생활에 돌아가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에 병원에서 2차례 검사 결과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간의 자가격리 생활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어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삶은 이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학원에서 그만 나오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확진자였던 그 교사에게 자녀를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확진 사례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이 지나도록 학원도 개인 지도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확진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어요. 재확진이 되면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직장을 잃을까, 그것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석 달째 수입이 전혀 없는 생활도 어렵지만 3개월 동안 거의 혼자 지내면서 그 사이에 누군가를 만나서 대면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목이 좀 잠기고 가래가 조금 끓기만 해도 그냥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죄악진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올 가을에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한다는 그 뉴스를 듣는 순간에 두려움 때문에 막 가슴이 짓누르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이 아가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두려움이란 것이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연합뉴스 TV에서 나온 방송인데요, 서울에 사는 여성 2명 중에 1명이 두려움에 늘 고통한다는, 갑자기 발생하는 범죄, 질병,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의 강력범죄 90%가 그 대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맨 처음에 인간이 가졌던 감정도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란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가진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인간은 이제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에는 매일매일 기쁨만 계속될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을 썼던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3절에 보면요,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서 빠지지 않게,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두 눈에 불을 밝혀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이겼다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삐뚤거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요,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신자도 두려워합니다. 신자도 두려워해요. 저도 두렵습니다. 이번에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로는 그 학교 앞을 지나기가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난 직후에 전라북도 그 전주시에서 어떤 분이 스쿨존 앞 그 지역 안에서 불법 유턴하다가 2살 난 아이를 치어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그 도로는 유턴을 많이 하던 곳이랍니다. 저도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신호등에 보니까 스쿨존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요즘은요, 학교 앞을 지나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이 아이가 내 차에 부딪혀서 죽으면 저는 무조건 3년 이상 즉결입니다. 그러면 모든 삶이 여기에서 중단되게 되는 거예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직장 잃지 않을까? 혹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녀들만 키운다고 아무런 노후 보장도 준비하지 못했던 베이비 부모 세대들, 저 같은 세대죠. 가난한 노후를 맞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다들 있습니다. 막연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두려운데요. 오늘 이 읽었던 성경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야단치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과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편 본문이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두려워했지만 5절 6절에 가서 보면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6절에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내가 주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찬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그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두려움에 정말 벗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첫 번째로 두려움을 고백해야 합니다. 뭐 하라고요? 두려움을 고백하라고요. 두려움을 고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지금 있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백이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생각, 감춘 사실을 숨김없이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2절에 보면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두 눈에 불을 밝혀주십시오. 4절에 나의 원수가 내가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삐뚤거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다윗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다윗이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원한 때가 달랐기 때문에요. 다윗이 원할 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의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의심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의 두려움이란 감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생긴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대가 안 맞기 때문에 왜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의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두려움을 고백해야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으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이 감정을 떨쳐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떨쳐낼 것입니까?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길밖에 없어요. 고백해야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3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몸은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4절에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셀라. 5절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의무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지난 4월 12일 날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렸죠. 교회는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모여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강행에 대해서 정부와 사회는 아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반대했습니다. 모두들 긴장 속에서 부활절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말인 18일 토요일에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 강서구에 있는 새날교회 58세 남성 교인이 검사를 받고는 19일 날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그동안 26일간 한 명도 확진자가 없던 부산을 흔들어 놓아버린 거예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것도 강서구 안에 있는 새날교회구나. 이제 교회에 대한 강한 폐쇄 명령이 내려질 셈인데 19일 주일에 두려움에 빠진 교회와 또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 줄 아세요? 제 마음에 간절함이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의 비난의 화살이 교회를 향하게 되는 순간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선 새날 교인은요, 부산 어려운 대구 이송 그 환자병동에서 근무하던 딸에게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부활절 예배 후에 감염된 그 감염 확진이 결정되기 전까지 한 주간 동안을 고등학교 직원이었던 그분이 한 주 내내 학교에 다니면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도 한 명의 확진자가 생기지 않고요, 학교에도 한 명의 전파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마스크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스크 착용은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방송마다 칭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회 비난이 사라져버렸어요. 두려움이 기쁨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새날교회 사건으로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니까요. 오히려 교인들이 이제는 교회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고백해야 기도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두려울 때 주님께 고백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고백한 다음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뭐 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실까요? 여러분 3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두 눈에 불을 밝혀주십시오. 나의 두 눈에 불을 밝혀주십시오. 5절에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눈에 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구원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아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는 절대적인 믿음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툭 터져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문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약속 언제 이루실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막 탄식했지만 기도했잖아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딱 보여지는 순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약속이 믿어진 거예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자기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랑의 역사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쫓는 것은 두려움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더 큰 감정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옛 감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미래로 교회 구정원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의 아들 구 모세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미국 유학 중에 귀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건너갈 때 아주 싼 티켓, 리턴 티켓 날짜가 5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막 번져서 대학교는 이미 폐쇄되었고요. 비행기표를 4월 12일 한 달 정도 당기기 위해서 변경을 하려고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허락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싼 비행기 티켓이었어요. 만약에 귀국이 안 되면 공부도 못하죠. 혼자 그냥 방을 구해서 갇혀 살아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버지 구정호 목사님께 연락한 겁니다. 아빠,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한국 들어가고 싶어요. 아들이 두려워하는 그 전화를 받았던 구정호 목사님이 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해결할게. 평소에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해결해 주겠다는 말에 그냥 안심이 되면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구 목사님, 아들을 건져내려고 미국 여객기 회사에다가 십수통을 전화를 했는데 이게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막 애쓰는 가운데 그 미국 여객기 회사에 부산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한데 이 비행기 티켓을 한 달 일찍 좀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부산 지점에서 변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날짜가 5월 12일에서 4월 10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비행기표 바꾸었다.
이랬더니 그 아들 구 모세가 아빠는 해결사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아빠가 해결을 한 거죠. 하나님 은혜로. 더 놀라운 거는 출발한 그 12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4월 13일부터 워싱턴에서 인천 간 비행기 모든 노선은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기적 같은 날, 전날에 귀국하게 된 거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도 아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두려움은 벗어나게 되고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기뻐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요,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미리 기뻐하랍니다. 미리. 뭐 하라고요? 미리 기뻐하라고요. 미리 기뻐하라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겼잖아요. 응답해 주실 것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주저할 것 없이 미리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그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다 믿으니까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때도 기쁨이 넘칠 것을 나는 분명히 지금 확신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이 미리 기뻐한 거죠. 그는 주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실 그날에 내 기쁨이 넘칠 것이다. 소망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미리 기뻐해야 할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미리 기뻐하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너 정말 이렇게 말하는데 너 미리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겠느냐?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응답받을 것을 믿음 안에서 미리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우리가 받는 것도 압니다. 아멘. 여러분, 한나라는 여성 아시죠? 한나라는 여성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간절한 모습이 엘리가 볼 때는 그 술 취한 사람 같아서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한나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아픔을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그랬더니 18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가 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말할 때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 거죠. 믿을 때 한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과 근심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 낳기 전에 미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기뻐해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눈을 떠라. 눈을 떠라. 그래야 기쁨도 뜬다. 그래야 기쁨도 뜬다. 맞습니다. 우리가 눈을 탁 떠서 보면 그때 기쁨의 눈도 뜨여진다는 사실, 우리가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을 지어. 이 찬양을 지은 자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신 줄 압니까? 원래 이 자매의 아버지는 건축업으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난 겁니다. 어느 날 이 유수영 자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 안팎에 막 붉은색 잡딱지가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엄마는 두려워하셨지만은 자매가 아무리 생각해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집회를 참석하고 마치고 나오니까 삐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삐삐를 보니까 이모가 삐삐를 쳤어요. 그 삐삐 쳤는 그 내용은 엄마가 자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음된 이모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응급실에 계시니까 엄마 못 보고 돌아가실 수 있다. 빨리 내려와라. 하는 그런 음성이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그 절망의 순간에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지금 약 먹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확신을 주시더래요. 한 가지는 생명은 주님께 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명자는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하는 이런 확신을 주시는데, 엄마는 죽지 않겠구나 생각하고는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나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는 죽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하고는 병원으로 이제 가보니까 정말 엄마는 기적처럼 깨끗하게 나아 계셨습니다. 문제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엄마를 보신 아버지의 얼굴색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집에 가셔서 다량의 수면제를 먹으시고 자살하신 거예요. 자매가 이제 병원에서 집으로 이제 출발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버지는 이미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놀란 자매는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함께 달려가서 위세척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는요, 장례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자매가 병실에서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어머니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도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간청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장례 준비하라 그래요.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살아나신 어머니, 아버지를 병원에 두고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그 며칠 사이에 일어난 그 폭풍 같은 큰 시련이 파노라마처럼 막 스쳐가는데 집에 들어 앉아가지고 다 앉아있는데 정말 답답하고 두렵고 절망이 몰려오는 순간, 모든 물건이 차압당할 때 그 유일하게 자기 물건에 차압당하지 않았던 그 신디사이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두렵고 그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토하여내는데 그 순간에 주님 앞에서 외우고 암송하고 늘 좋아했던 이사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43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막 머리에 떠오르는데요, 절망적인 순간에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마음에 탁 꽂혀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에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유수영 자매를 붙들어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정이 막 밀려오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두려움의 감정이 근데 그대로 밀려가고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서 그냥 그 절망의 순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집안에 부도가 나고 망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염려 두려움이 막 이렇게 엄습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다시 살려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한 번의 망설임 없이 한 방에 하나님의 주신 그 감정과 사랑과 뜨거운 마음으로 한 방에 곡을 만들어내었는데, 그 곡이 바로 유수영 작사 작곡의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그래야 기쁨도 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부르시면서 유수영 자매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두려움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을 환하게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즉시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